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외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하게 이르렀고 드디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많은 변론이 있었고 논쟁은 아주 양극화되었습니다.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즉 할례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의 은혜만 필요할 뿐 할례나 율법의 준수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도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왜 이들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결부시키려고 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바리새파는 율법의 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아왔던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 분리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이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는 격이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같은 예수를 믿어도 보통 유대인들과는 더군다나 이방인들과는 품위가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때까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살아온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들처럼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파 출신이거나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어야지 이방인은 예수만 믿는다고 곧장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경에 분리의식과 또 특권의식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곧장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된 자들에게 한정된 은혜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혈통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7절 이하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을 읽어야 이해가 쉽게 되는데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분간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가 우리 조상과 우리 자신들까지 감당하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씌우려고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받습니까?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무조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면 더없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희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다고, 봉사하는 삶이 없었다고, 죄 지은 것이 많다고 구원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격 사유는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망정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마치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마냥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죄가 많아서 더 노력해야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저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건 적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에게라도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해서 혹시 두렵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연관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어서 건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